저는 오늘 민수기 9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대원 3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개척과 전도라는 과목을 전공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생들은 교회 개척을 하던 안 하던 기말고사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 개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그때 내가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제출했었던 리포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외장하드에 저장이 돼 있어서 찾아서 보니까 그때 교회 이름을 불과 구름 교회라고 정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멋있게 한다고 영어로 FNC 처치, Fire and Cloud 처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리포트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문인지 민수기 9장을 본문으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불과 구름교회로 제목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 신학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를 교회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주장이고 또 설명입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다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올바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 증거 본문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고 이를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모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명백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2장 12절과 시편 22편 22절도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회중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대축제 성경 퀴즈 대회 시험 범위인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시편에서는 회중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회중을 고쳐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처럼 우리는 구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교회가 구속사적인 구분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교회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이자 제사 또는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면 광야교회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광야에서 두 가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인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을 그들이 어떻게 지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킨 시점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인구 조사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 때가 인구 조사를 한 때보다 15일이나 빠릅니다. 시간상으로 민수기를 배열하자면 민수기 9장이 민수기 1장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의 감동을 주실 때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포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을까요?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지켰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먼 여행을 다녀왔을 경우였습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아마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자기 혼자 먼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먼 여행을 가버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정하여져서 그리고 먼 여행을 다녀와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 중에는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드리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시체로 부정하여져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곤란하게 만드나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적극성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러한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혹자는 신앙에 열심 내는 자를 오버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좀 안 좋은 말로 나대지 좀 마,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만들어서 진정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과 오버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버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선을 넘는 그런 불손한 행위인데,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에게 맡겨진 직분이 크거늘 어찌하여 그 이상을 바라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기뻐하시지만 자기 권한 밖에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즉 이 분수에 지나친 행동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과 오버하는 것, 이 차이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열심 내는 사람을 나대지 말라, 오버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만들어서 주저앉히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분수에 지나치는 거, 이제 월권하는 거,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은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체 만진 자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자, 모세는 안 그래도 힘든데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해? 하면서 짜증 섞인 노를 바라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거나 대충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알겠다라고 해놓고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해놓고서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역자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전도회에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잘 모르면서 잘라버리면 안 되고, 그래요? 라고 말을 한 후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으면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인 한 달을 주라. 그리고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만, 한 달 뒤에 정한 기일을 지나서 부정하게 되어서 한 달 후에 드리는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월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냐면,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이 유월절의 규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뼈가 꺾임당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던 몸 그대로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되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완전히 불에 구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완전하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이유도 없이 정결한 사람이 일부러 혹은 유월절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별 생각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 성찬식 때, 성찬이 있는 주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에 자주 결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도 빠지십니다. 내가 평소에 주일을 잘 못 지키지만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꼭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길을 쓰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셨던 분이 하필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매우 아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제 생각에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도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유월절 의식인 성례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이날을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꼭 반드시 참여토록 합시다. 저는 예배에 자주 결석하시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성찬식이 있는 주일에는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석하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이유도 없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자문해 봐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를 몇 년 동안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재적 처리합니다. 어떤 분은 장기 결석자를 놓고 계속 연락하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를 재적 처리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교회 행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절대 이름 못 지우게 하시는 분과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적 처리를 해야 하고 그 성도에게 제적되었음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출석을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일종의 채찍질입니다.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적된 성도들을 크게 이렇게 글자로 써서 벽에 붙여서 그들이 제적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끝으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타국인 중에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들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타국인인데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그들도 동일하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도록 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옛날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온 때 있었던 일인데 이미 하나님은 외국인이라도 타국인이라도 그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광야에서 두 가지를 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과 구름 기둥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운전해서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음성을 듣고 이제 찾아갑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둘째는 부인,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안내양.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가끔 엉뚱하게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행길을 갈 때에는 약간의 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예감이 적중하여서 길을 헤매지 않고 찾아가면 저는 이 길을 내가 잘나서 실수하지 않고 찾아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성령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을 때 사실 말이 훈련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순종하는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이끌고 다니시며 그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과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광야 인생으로 비유한다 치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불과 구름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입에 의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라는 뜻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시와 아울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가 진의 행진을 이끌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을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십시오.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짐을 싸고 이동하였습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고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면 당장 움직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네,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목회를, 사역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에 자신이 없어서 가사를 읽어드리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나그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희준이라는 원로 가수의 그 노래처럼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과 같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하늘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끝으로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직임, 이것은 영어로 커맨드 혹은 차지라고 해서 명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다녀라.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따라다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해 나가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자립심이 강한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추켜 세울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도권과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해야 되고, 나는 정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천국 문 앞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분명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천국과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낮에는 나를 인도하는 구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나를 인도하는 불기둥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불과 구름 기둥 대신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